유럽 어느 도시에서 큰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게 되자 지휘관은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게 됩니다. 또 단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곡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손을 너무 많이 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우도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주와 연주 사이에 잠시 쉬는 사이에 내려와서 우도를 벗고 섰스만 입고 강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분들이 저 망신스럽게 와이셔츠만 입고 수근수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던 귀족 한 분이 자기 윗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도 벗고 뒤에 있는 분도 벗고 회중 전체가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휘자와 서로 와이셔츠만 입고 대면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지휘자를 수군거리며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윗옷을 벗고 그와 함께 공감하면서 그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들은 지휘자의 실수를 덮고 지휘자와 같이 되어주는, 그래서 감동이 있는 음악회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되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도 돈도 여러 가지가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산은 사랑일 것입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도 같이 되어주는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 없는 밥을 먹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밥을 먹기보다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어쩌면 오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온전한 사랑의 계시자고 사랑의 모범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태어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내가 되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거지가 거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귀하신 분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평생을 거지로 살아간다면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사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없는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셨습니다.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지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셨고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오늘 보면 4절에도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만 돌봄도 같이 되어주는 이 고토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케어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비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같이 되어주는 사랑, 때로 우리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도움을 주고 구제도 하는데 왜 사회는 한국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재직회에서도 어느 분을 도와주기로 하십시다. 그랬을 때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 이거는 구제가 같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 있는 자의 태도, 또 힘 있는 자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아픔이 없지만 그런 것을 받는 자는 구제받는다, 돌봄을 받는다. 당신은 줄 수 있는 자고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태도, 그 아픔이 너무 크고 그 슬픔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쩌면 사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강자였고 힘 있는 자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온전히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온전히 지니시고 같이 되어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케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1996년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게 되는데 하버드대 예일대 교수로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존경만 받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은 페루의 난민촌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나루시 공동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0년을 섬기게 되는데 이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그 책 이름이 그래서 아담입니다. 25살 나는 청년을 섬기게 됩니다. 지적 장애이고 가끔 가다가 간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교수가 그의 옷을 벗기고 모욕을 시키고 다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음식은 반은 들어가고 반은 나오고 사명과 우욕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나는 대학 교수인데 회의가 왔습니다. 반항이 왔습니다. 잘못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가운데 자기 자신은 내 스케줄대로 아담을 이끌려고 했고 내 방법대로 아담을 이끌려고 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나는 아담의 리듬을 알아야 되고 아담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아담의 언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어느 때는 자기 방법과 자기 리듬대로 이끌어가니까 모욕을 시켜주는데 지적장애인들이 덩치가 크고 주먹이 크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을 강타하기도 하고 자기 등을 갖다가 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이 아담의 내면을 몰라서 정말 그와 같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고 간질병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음식을 흘려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아담은 나의 스승이고 그리고 아담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어느 날 아담이 간질 증세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연약한 자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 1996년도 1년 전에 나는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34세의 나이로 그는 아담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강자의 입장에서 있는 자의 입장에서 힘 있는 자의 입장에서 돌보면 그들에게 상처만 깊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 마음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700번 버스는 마귀와 함께 놀자 써서 법세가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스페인에서 2009년도에 하나님 없는 종교색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워싱턴 DC에서도 버스 200대를 동원해가지고 전 지역을 다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스며들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방법도 우리는 없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미전도 종족의 2%대가 이르렀다. 이거는 청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작년도 신문지상에 교회 학교의 수가 16,484명이 줄었다. 오늘 이와 같이 된 원인을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오늘 우리 사회에 같이 되어주는 사랑.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죄인과 같이 되셔서 강자의 입장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인간의 죄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와 같이 되셔서 그를 건지셨다고 하는 방법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본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접근했을 때 이 시대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연대해주는, 그들이 되어주는,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봐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같이 되어주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나라고 하신, 이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강자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정말 천군 천사들 호령하여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힘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소자, 그들의 모습으로 접근하여서 그들을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장려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민족은 장려 행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레위기 22장에 간에 손을 얹게 되게 되면, 간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장려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자식을 죽게 되면 어머니는 마음에 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식을 묻고 처절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가 되어줄 테니 너의 눈물이 되고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삶의 사연이 되고, 그러니 울지 말아라. 내가 울어주니 울지 말라.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간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 9장에도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때서 반민족주의, 매판자본, 로마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적당히 나누어 먹는, 그 리메안 교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이요, 방조자요, 알랑꾼이다. 로마 권력에 빌어붙어서, 그러니 민족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잡수시는 모습이, 식사하시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의 눈에 띄니까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린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의 간섭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잡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서 세리집에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식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마태를 넣기 위해서는 정말 그가 되어주는, 온갖 피난을 다 받는, 식충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마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는 접근하였습니까? 강자의 입장에서 접근했고, 힘 있는 자의 입장에서 접근했고, 가진 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은 외면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우리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체 인구가 1,600만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청교도가 300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20만입니다. 1.3%인 겁니다. 1.3%가 그들은 같이 되어주는 사랑, 그래서 민족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33인 가운데 16명이 가반 이상이 넘는 것이 1.3%가 민족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같이 되어주는 사랑. 교회는 이제 강자가 되어서 안 되며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안 되며 가진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 삶 속에 깊게 들어가 연대하고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다시 희망을 찾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